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좀 마음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선견지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크게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선견지명의 한자 구성을 보면은 먼저 선자, 올 견자, 그리고 갈지자, 밝을 명 이렇게 되어져서 선견지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앞을 볼 수 있으면 앞날이 밝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앞날을 추측하며 미루어 보아 이득을 취하게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 한나라 유방이 총나라의 항우와 싸울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총나라 항우의 군대가 워낙 강한 까닭에 유방은 밤에 몰래 야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방의 책사인 장자방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장군님, 먼저 적지로 개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 장자방의 의미는 이렇게 보낸 개가 적지로 가다가 짖으면 총나라에 보초가 있는 것이니 이들을 먼저 키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유방은 이 장자방의 말대로 해서 무사히 총나라 항우의 진영에 도달해서 기습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 유해 유방은 매사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상황을 살펴보는 신중함이 생겼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선견지명의 한 예로 우리에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부딪혀야 할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미리 보내어서 정탐할 것을 지시합니다. 곧 앞을 볼 수 있으면 앞날이 밝듯이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해서 잘 살필 수만 있으면 정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두 지도자들을 각 지파대로 12명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밀파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8절로부터 20절을 보니까 이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 땅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곧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바로 이러한 약속의 땅을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살피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이 일과 더불어서 부차적인 임무도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13장 20절에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만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방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기름진지 그 증거물로 그 땅의 과일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12명의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므로 정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탐활동을 마친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판이하게 달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일어나서 참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을 이기고 충분히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 이야기만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대 2 숫자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그 수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에만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늘 그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붓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장 1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기가 막힌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 그 말만 듣고서는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제 새롭게 우두머리를 뽑아 그로 함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만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벌써부터 심리적으로 패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세는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시도도 해보기 전에 자포자기하고 만 것입니다. 어릴 때 이렇게 형편이 없이 흔들리는 백성들 앞에 두 사람이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슬픈 나머지 의분을 느끼며 옷을 찢고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희망에 찬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사람이 똑같은 현실을 보고 돌아왔지만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를 던져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판이하게 다른 보고를 하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는 동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10명 정탐꾼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같이 중차대한 차이를 갖게 한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보았으나 정작 그 정탐의 주 목적이 되는 약속의 땅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시각이 그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살펴보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의 주 목적은 당연히 앞으로 살게 될 땅을 눈으로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만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연히 살 수 없다고 불가능만을 살피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문제없는 것, 문제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는 늘 맞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고 장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너희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할 때에 그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다르게 장애물에 압도당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장애물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들도 모세가 명한 대로 그곳에 이제 농산물인 포도를 가져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워 둘러매고 와야 했습니다. 그들의 처음 보는 그 보고는 땅에 대한 것으로 너무나도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3장 27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감동했다라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땅은 좋은데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두렵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그들의 정탐 보고를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문제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덤비고 있습니다.
31절로 33절의 말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넷들이 무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포부를 듣자마자 이들은 더 강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나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다.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좋은 땅이었다라고 했던 그들의 태도가 급변하여 악평하고 있음을 봅니다.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저주의 땅이 가나안이라고 그들은 처음 보고했던 것과 다르게 참으로 부정적으로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주목적이었던 약속의 땅을 확인하는 그 초점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넘어야 할 장애물들만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애물은 크게 보고 주 목적인 땅은 아주 작게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한 입장을 가졌습니까?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무엇보다 크게 보았습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은 그러나 아주 작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시각이 건널 수 없는 차이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이 10명의 정탐꾼은 사람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 이야기는 아주 적게 언급하고 내내 사람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다 크고 강대하다. 그들에 비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사람을 보고 그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장대한 거인족들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갈렙은 가나안 땅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거인족을 보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약속을 새삼 확인하는 그들은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만 보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결국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문제 배후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담대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결국 희망을 안고 일어서는 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원동력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구수하는 것은 발 앞에 놓인 현재만 바라보았지 미래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만 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 또한 견고한 요새가 이제 되어 있어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본 것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정확한 실상을 보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은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다면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 속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현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과 속에 있는 씨앗보다 씨앗 속에 있는 사과가 장차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씨앗 속에서 열리게 된 무수히 많은 열매들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은 미래를 바라는 삶이요 현실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약속하신 미래를 미리 보면서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들의 말만 듣고 통요를 일으켰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을 보면은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미래에 펼쳐주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그만 발도 디뎌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절망으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선경지명이라고 정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견지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 앞에 밝은 앞날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보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을 가진 자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견지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허락될 것임을 믿으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로 믿음 가운데 모든 것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저희도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미래를 희망차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선견지명의 삶을 살아가며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팔을 붙잡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국민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또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